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도 여기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니. 자,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오늘 수료식이라서 우리 또 초등학교 수료자 3명이 앞에 앉아 있는데 보내기가 참 아쉽습니다. 또 보내야지 또 새롭게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인지 또 중등부 가서도 정말 잘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이어서 또 감사하고 또 2024년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 저도 이 요마서 3장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어딘지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그 믿음, 그것을 말씀해 주는 이 귀한 구절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 성경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이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뭐 국회의원 왔다고 오셨죠? 아까 2부 때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2절 첫 부분을 보시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을 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 같은 사회 주도층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것 이상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쓰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당당하게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어두워진 밤에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 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밤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죠? 빛으로 오셨죠.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당하게 낮에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니고데모이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그를 핀잔을 주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받아주시고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의 대화를 쭉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대화를 주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영생에 대한 복음의 진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니고데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니고데모의 상황과 상관없이 니고데모와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시고 자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리고 나의 환경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단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 품에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첫 번째는 랍비죠. 랍비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젊은 예수께 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 굉장한 존경의 의미를 존칭하면서 상당한 예의와 존경심을 담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정규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청년 예수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까? 표적 때문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여 증언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 그것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랍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받은 바른 믿음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이 3장을 넘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장 25절 앞부분에 보시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라고 합니다. 즉 표적을 보고 그 표적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 것은 낮은 수준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보다 이 표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종종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예수님을 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눈에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볼 때가 종종 있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나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분이야, 아니야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선지자 중에 하나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바로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물어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네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어떤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성령의 조명 아래, 은혜 아래 묵상하고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다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일도 가시 못한 분 내년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늘 목표로 삼습니다. 그 목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목표를 가지고 2024년도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거듭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위로부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정화를 뜻하죠. 세례를 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고백하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나의 생각,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위로부터의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거듭남,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경험과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아집니까? 인간의 육, 이성만으로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수 박진영 잘 아시죠? JYP 잘 아시죠? 딴따라 중에 딴따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그 가수 박진영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건 아시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에 이 박진영 씨가 예전 프로그램 이경규의 힐링 캠프 그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목표를 돈, 명예, 그리고 여자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명예도 얻고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봤다고 합니다. 결과는 허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단지 이런 것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진현 씨는 인간을 만든 그분이 알고 싶어졌답니다. 모든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중 그중 성경, 이 성경이 가장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공부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2년 동안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노력했었죠. 그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힐링캠프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안 믿어진다고 말합니다. 박진영 씨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3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인간이 이성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밖에 인간의 창조주가 없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전 소식을 보니까 박진현 씨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8절 말씀처럼 인간이 바람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듯이 영적인 거듭남은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르신들 중에는 연세가 정말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분들이 깊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풀이하고 더 잘 전해주시는 지혜로운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영적인 일, 거듭남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위와 지식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 이 한강은 건널 수 있습니다. 정말 수영 잘하는 사람, 현해탄이나 도보 해협은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은 건널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단련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고 해도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 하나님 나라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태평양을 건너려는 인간의 어리석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마지막 날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진정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희 청년들이 이틀 전에 신구 임원들 MT를 갔다 왔습니다.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예배에 진심으로 나올 수 있을까? 예배를 진심으로 드릴까? 였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죠. 청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해도, 아무리 찬송 좀 입 크게 불러라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죠. 거듭나야죠.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종교인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아직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보장을 하지 못하겠다 하시면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알고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